오늘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의미상으로는 그 절 끝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마저 그때 준비해 두셨어, 예비해 두셨어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자세한 간증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옴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나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인데 1년 동안을 내 식구가 치료를 해도 병원을 그렇게 다녀도 치료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막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있나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욥의 고난을 그때처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 11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막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인데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을 가지고 겨우 생활하기 빠듯할 정도인데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카드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걸 바치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제가 뭐가 있다고 제게 또 요구하십니까? 항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다시 이런 말씀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큰 돈을 요구하냐, 너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얘기하느냐. 하기야 그렇게 얘기했어도 저에게 바칠 재산은 없었으니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겠죠. 그게 그렇게 섭섭하냐, 서운하냐, 그렇게 되물으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바치라고 하시네. 근데 사실 바칠 게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게 있어요. 제 아내에게 제가 결혼하면서 줬던 결혼 반지 그리고 결혼 목걸이. 순금이겠습니까? 겨우 그냥 결혼 선물로 한 건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드리자. 그래서 그 다음이 주일인데 주일날 봉투에다가 반지와 목걸이를 넣어서 헌물로 드렸습니다. 11개월 동안 치료가 안 되던 그 병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만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구나.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지난번에 다녀가신 허미란 선교사님이 그때 청년으로 있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일 예배 인원이 1000명이 작년만 1000명이 넘는 그래도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 차량이 없었어요. 신방용 차량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했는데 제가 교구 하나를 맡고 또 청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낮에는 교구 신방하고 밤에는 청년들 신방하는데 이용할 차량이 없으니까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밤에 늦게까지 올 때도 겨우겨우 시간 맞추고 그렇게 다니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하려면 제가 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부임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사시는 분이에요. 아이들은 장가 다 출가시켰고 강 집사님입니다.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는데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갑자기 제 통장으로 130만 원을 입금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맡고 있는 교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야, 강 목사가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라. 그래서 13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필요하니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돈으로 중고차를 샀는데 그때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엑셀을 중고차 100만 원 주고 샀고 등록비 세금하고 하니까 30만 원 딱 해서 130만 원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10여 년 전입니다. 우리 상가에 있을 때 그때 집회할 때인데 우리 아이 원영이 결혼해서 독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한 2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가보지를 못해서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제 아내하고 둘이 한번 그 집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근데 그 집회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내게 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또 어떻게 보셔가지고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드리면 내가 갈 수가 없잖아. 이제 언제 또 갈 수 있을런지.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주신 마음이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집사님 한 분이 봉투를 하나 가져오신 거예요. 그 안에 열어보니까 긴 편지와 함께 돈이 들어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모자라지도 넘치도 않게 정확하게 500만 원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제 아내와 함께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허미란 선교사님을 만나서 안경점에 다녀와서 안경을 맞춰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다녀가신 이후에 그날 말씀을 들었던 몇 분이 워낙 자외선이 강한 지역이니까 황반 변성 때문에 시력을 잃을 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안경을 누군가 해드려야 되겠다. 저에게 50만 원을 가져와 오셨어요. 선교사님 안경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와 함께 만나서 안경점에 갔습니다. 제가 아는 안경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가시면 2년 뒤에 올지 3년 뒤에 올지 모르니까 튼튼하게 그리고 좋은 거로 안경 선글라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글라스 하면 이게 번거로우니까 변색 렌즈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서 좋은 거로 해서 맞춰드렸는데 나중에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조마조마했죠. 근데 68만 원인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계산하더니 그런데 이만큼만 주세요 하는데 40 얼마인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50만 원을 다 드렸습니다. 이 돈도 어느 분이 헌금하신 거니까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돈, 그럼 목사님, 저 앞에 분식점이 있는데 거기 그 만두가 정말 맛있게 하는 집입니다. 그거 사가지고, 그러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져와서 제 아내하고 먹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이레. 이거는 히브리어를 발음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제가 발음이 히브리 사람들처럼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얘기하면 이것은 야훼 이르에입니다. 야훼 이르에. 근데 그거 뜻이 있어요. 야훼는 여호와죠.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에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기록했는데 그런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근본적인 의미는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야훼 이르에는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동태형으로 예라에라고 하는 단어 발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대로 발음 그대로 음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저는 지난 9월 첫 주간에 새벽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전까지는 몰랐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와 이레가 이 사건에 국한된 줄 알았어요. 야훼 이르에는 이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레, 야훼 이르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음가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만 국한된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이르에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보셨다, 보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할 거냐? 내가 너에게 보내는 집이 있다. 거기 가면 내가 봐둔 사람이 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봐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봐둔 사람. 근데 그 봐뒀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보셨다는 단어가 이르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엘리압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한 구절에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5번 나오는데 그 단어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단어도 역시 이르에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 충격받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새 아들 엘리압을 버렸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 이 버렸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랬고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한글 번역에 똑같이 버렸다라고 돼 있어서 혹시 이 말은
같은 단어일까 틀린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을까 하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과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엘리압은 왜 버린 걸까? 사울은 버린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버리신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엘리압은 왜 버리신 걸까? 그도 사울을 버렸을 때 같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버리셨을까 말이죠. 궁금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분명 하나님은 이새에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 정결 예식을 하고 이 자리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답니다. 그를 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를 버렸답니다. 사울을 버린 것처럼. 저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정결 예식을 하고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왜 버리셨을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보고 그러셨다는 걸까? 그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보신 게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살펴봤더니 이르에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정결 예식을 하고 와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렸고 대신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 자리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뭘 보셨을까? 뭘 보셨을까? 여러분 아십니다마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이 다윗이 언제적에 이 시를 고백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 기도를 한 것일까?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런 것일까? 아니면 왕이 된 이후에 한 고백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녀간 뒤 얼마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 왕도 그렇고 다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걸 보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리죠. 야, 너는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양을 돌볼 때에 사자나 곰들이 달려들어서 내 양을 빼앗아 갈 때 제가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구나. 이르에는 지금이 아니라 미완령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을 택하시고 정결 예식을 한 그들 중에는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 자리에 회개하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자 중에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는 걸까? 회개했을 텐데 그 회개가 정말 진실한 회개인가? 지금까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진실하게 회개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은 22장 1절부터 시작하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1년 뒤에 100세 되던 해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가 장성했습니다. 지금 얼마의 나이가 됐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에 오를 때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갈 만큼 된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주변에 많은 신들에게 사람을 공양해서 바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줄 알고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이집트에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루, 그 아람 땅에도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절박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아브라함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럼 다른 우상과 똑같은 신일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갈등, 의심 이런 거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다고 생각하고 중간 과정 생략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아니기를 바랬을까요?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데 3일 길을 걸어갔다. 우리 성경에는 4절에 3일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일 후는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사흘째 되는 날에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여러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그의 고민과 그의 아픔과 갈등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으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침묵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그 길을 땅만 보고 걸어왔을지도 모르겠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3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을까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쉽게 걸어가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번뇌가 있습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게 비로소 순종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자, 사흘 길을 갔는데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산이 아직도 멀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다가오지 않았으면. 근데 그 순간이 다가왔지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 오겠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산을 올라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삭이 틀림없이 아빠 오늘은 좀 이상하네, 다른 날보다.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어? 그렇게 물을 거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다오. 제발 이건 묻지 말아다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왜 양은 없어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 대해서 해석이 참 많아요.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 양으로 내 아들을 준비하셨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말로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양은 너야 라고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가 내뱉은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해석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그 산 올라가서 우리 성경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9절 이하에 보면 제단을 쌓지요. 나무를 버려놓지요. 이삭을 결박하지요.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지요. 손을 내밀지요. 칼을 잡지요.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잔인한 말씀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도 보았고 그가 걸어오면서 어떤 고민, 어떤 갈등, 어떤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의 아픔, 그의 쓰라린 가슴, 찢어지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둘러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있고 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네 그리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 16장에 기록된 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 중심을 보시는 것도 역시 이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보셨죠. 그의 갈등을 보셨죠. 그의 찢어지는 고민 끝에 하나님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맞는가? 그런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그는 여기까지 그렇게 의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고독 가운데 쓰라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멈춰라.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때가 되면 그의 기름을 부었고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야훼 이르에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에도 신약에는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약에도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 그러다가 보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보여주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뭔가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놀랍게도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마디
기도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많은 번제가 있고 희생제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말이죠. 그 사랑을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구나. 당신을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 다음에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르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보 안쪽에 매 주일마다 깊은 기도해서 기도문을 제가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그냥 시간 짧게라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함께 그걸 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실어드립니다.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실어드린 이 기도문은 누구의 기도인지 알려지지 않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선물을 구하면 그분은 그것을 주시겠지요. 받는 저는 그 선물을 가지고 그분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요구하고 뭔가를 요구합니다. 받고 난 다음엔 그것으로 만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오니 제게 그 어떤 선물도 주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 자신을 주십시오. 오,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과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셨지요. 하나님 준비하셨지요. 그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마지막 때에 또다시 주님 오십니다. 여호와 이르에, 야훼 이르에,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고백의 기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